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4절 15절 말씀 받았습니다. 본문의 말씀 가지고 신기루 같은 믿음 이란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잠깐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07년에 이런 영화가 나왔는데 향수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 향수라는 영화 중세 프랑스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인데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굉장히 크게 저 봤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런 미디어를 죄악의 영역으로 두고 있는데 네, 저 봤습니다. 자, 이 영화 주인공이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 생선 좌판에서 일하는 엄마로부터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 아이를 낳고 버려버렸는데 어디다 버렸냐면 생선 좌판에 있는 시장 골목에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온갖 역겨운 냄새, 더러운 냄새, 이 냄새에 노출됐던 그런 상처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 역겹고 더러운 냄새가 버림받은 상처랑 막 섞이면서 이 냄새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그가 느끼는 상처 가운데 있었던 삶을 살았던 이 아이에게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냄새에 민감한 능력을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영화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당대의 가장 최고의 권위 있는 향수를 제조하는 사람이 됐는데 그때 향수는요 고위층, 부유층들이 소비하는 그런 고가품이었어요. 이 향수를 고위층들 또 부유층들이 소비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고위층, 부유층들이 더 좋은 양질의 향수를 원하고 원할 때 이 향수 전문가가 된 상처 있는 이 주인공이 어떻게 최고의 향수를 만들어냈냐면 여인들을 살해해서 그 시체를 자모하다가 액기스를 쫙 내서 최고의 향수를 만들어낸 그 이야기를, 슬픈 이야기를 그린 영화가 향수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향수라는 영화 사실 저도 봤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최고의 향기가 여자들의 몸에서 나는 여자들의 몸 냄새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이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자의 몸에서 향기가 나기 때문에 저는 저희 집에 새 여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야, 여러분, 네. 여러분 상상하는 것과 다른 그런 향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왜 여자의 몸을 이 상처 많은 주인공이 최고의 향기라고 이야기하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이가 처음 딱 태어났을 때 눈을 가지고 태어났고 눈을 뜨고 껌뻑거리지만 아이가 시력이 우리처럼 초점이 잘 맞지 않는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처음 난 아이들에게는 모비를 이렇게 달아주는데 흑백 모비를 달아줘요. 왜 흑백 모비를 달아주냐면 아직 색도 구분을 못하는 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비는 왜 달아주냐면 초점을 잘 맞출 수 있는 초점 훈련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한동안은 흑백 모비를 달아줬다가 칼라 모비를 달아줬다가 이제 아이의 눈이 초점이 돌아와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성숙이 되면 그때부터 엄마와 눈 맞춤을 하면서 그렇게 자라나는 성숙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출산하신 분들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또 저와 여러분은 교육을 통해서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눈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엄마에게 안정감을 얻냐면 후각을 통해서 엄마의 냄새를 맡으면서 내가 보호받고 있구나. 내가 엄마 품에 안에 있구나. 내가 안전하구나 하는 안정감과 평안함을 느끼면서 아이가 독립된 자존한 개체로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일을 해나가는 그런 시간을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영화를 말씀드린 김에 프랑스 최고의 영웅이 누군지 아세요? 나폴레옹. 이 나폴레옹이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조세핀이라는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나폴레옹이 전쟁을 잘 치르고 승리하고 와서 조세핀을 만나러 가면서 항상 조세핀에게 했던 요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조세핀, 샤워하지 말고 닦지 말고 목욕하지 말고 나를 만나러 오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나폴레옹은
지저분한 걸 좋아했을까? 여러분, 영웅으로 사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신앙의 영웅이 되실 텐데, 오늘 우리는 이 영웅으로서 사는 삶은 외로움이라는 어떤 훈련을 통과하고 외로움을 경험해야 되는 그런 자리와 위치와 시간인 것 같아요. 이 영웅의 삶이 너무 힘들고 외롭고, 또 이 영웅으로서 전쟁하는 개혁자잖아. 그러니까 수많은 적이 있는 거예요. 적들의 위협 앞에서 세상이 너무 두렵고 무섭고, 오늘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압박 가운데 있었던 이 나폴레옹이, 나는 너무 위로가 필요해, 안정감이 필요해, 엄마 냄새 맡고 싶다, 조세핀 우리 엄마가 돼줘, 닦지 말고 냄새 나는 채로 나한테 와서 오늘 나를 좀 위로해줘, 이런 표현으로서 목욕하지 말고 와 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마치 영웅처럼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수많은 외로움을 느껴요.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대해서 오늘 우리는 큰 저항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위협을 느끼며 삽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을 주장하면서 예수 십자가의 승리를 풀어내는 삶은요, 많은 그렇지 않은 대적들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외롭고 영웅적인 어떤 위협들을 느낄 때, 오늘 우리는 많은 위로를 필요하는 그런 존재로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요, 보면요, 이 세상에 요즘 얼마나 비판적이고 얼마나 비난이 난무하는 그런 공격적인 세상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치 영역에서도 보면 모두가 서로 다른 정당이 국민을 위한다, 국가를 위한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얼마나 서로 비난하면서, 얼마나 서로 비판하면서 공격적으로 회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런 어떤 큰 명제를 통하여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합심하여서 하나가 되어 이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는, 이 세상은요, 가장 가까워야 될 하나의 사랑 안에서 어떤 인생의 목적들을 이뤄 나가야 될 가정 안에서도 부부가 비난과 비판으로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굉장히 비난과 비판이 가득한 공격적인 세상,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교회 안에서 남을 비판하는 것이, 비난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 유튜브를 봐도 어떤 큰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이 또 다른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비난하면서, 비판하면서 공격적인 그런 언행들과 사역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너무나 익숙하게 보여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을까? 이런 현상들이 왜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살았던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익숙하게 보여진다고 해서 이것들이 모든 세대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었던 현상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누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요, 오늘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삶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성취를 위해서 살고 있는 인생의 모든 노력은요, 그것이 개혁적인 것이고, 그것이 영웅적인 것이고, 그것이 건설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것들에 저항하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오늘 질 수도 있다,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살아감의 인생에 대해서 세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전진해 나갈 때 경험하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상처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상처가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열등이라는 감정을 활발하게 일으킨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무게에 눌려서 열등감이라는 감정을 오늘 우리는 적극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열등감이 우리 안에 활발하게 일어날 때, 이때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필요한 거예요. 엄마 냄새 맡고 싶다,
어떻게 하면 내가 위로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한 방법 중에 하나가, 위로의 방법 중에 하나가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비판하면 관계적으로 볼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 열등감이라는 것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아래에 있다라고 느끼는 그 상처로부터 오는 역기능적인 감정인데, 이게 좀 위로되는 거예요. 비난과 비판으로서 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우위에 있구나. 이렇게 열등감이라는 역기능적인 감정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은 상처받은 심령이 비난과 비판이라는 위로를, 거짓된 위로를 선택함으로써 우월감이 주는 쾌감을 아주 쉽게 느낄 수 있는 이 방법들을 선택하다가 보면은 비난이라고 하는, 비판이라고 하는 거짓 위로를 받으면서 이 사람은요, 비난과 비판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적인 사람들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데 너무 그들을 미워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은 엄마를 잃어버린 고와 같은 분들입니다. 엄마를 잃어버려서 위로가 너무 필요한, 너무 외롭고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려운 고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위로의 필요를 비난과 비판이라는 거짓된 위로로 충족하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그런 분들이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이 비판적인, 비난적인 사람들을, 공격적인 사람들을 너무 미워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은 비난과 비판의 삶을 즉시 멈춰야 돼요. 왜냐하면 이 비난과 비판적인 사람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오늘 그 과중함이 주는 상처 때문에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즉시 멈춰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참 부모가 되시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주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는 주님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주님께 격려를 받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선명하게 깨달으면서, 오늘 우리 안에 스스로 그리스도인 되기를 포기한 완악함들을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참 부모를 모르는, 참 위로자를 모르는 세상이 선택한 그 위로를 채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비난과 비판으로부터 오는 우월감으로 스스로 위로하려고 하는 그 시도가 얼마나 위험한 시도냐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이와 같은 세상의 위로를 선택한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오늘 이런 부류의 사람을 우리 주님은 외식하는 사람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오늘 우리 주님이 책망하면서, 위로자이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종교인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을, 위로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외식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대적하는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고 집중하게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뭐예요? 60년대는 우리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권사님? 통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소원이 이것이 아닌 분은 이 소원으로 불타오르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진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리새인 같은 하나님의 위로를 거절하는 선택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오늘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리새인들이 겪을 수 있는
위험성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위로를 거절하는 안타까움 가운데 거하지 않길 위하여 본문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천국 복음을 들을 때 1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반응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이 복음을 듣고 기쁜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워하거나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오히려 분노하거나 오늘 그것을 비웃고 있었다라는 역기능적인 반응을 세상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앞잡이들이 아니라 오늘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토라를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을 두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 천국 복음 앞에 그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이 말하기를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것. 여러분, 이 돈을 좋아하는 것, 오늘 이것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들은 바리새인들은 세속적인 관점에서 돈을 좋아했던 게 아니라 구약적 축복의 개념으로서 돈을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좀 잘 들어야 되는데 잠언 22장 4절 말씀 보니까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신 말씀을 이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돈을 좋아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내가 야훼를 경외함의 보상이구나라고 오늘 그들이 알고 인지하고 주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부유의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 여러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국가는 국가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또 예수를 거절하고 이방신을 모신 나라는 국가적으로 봐도 빈곤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를 보십시오. 공산주의 이론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모두가 잘 살자, 모두가 존중받자. 그러나 이 공산주의적인 이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대적하는 이론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의 이론이 완벽하지만 매력적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은총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요 비참하고 가난한 삶들의 연속이에요. 공산주의가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박해가 있을지라도 핍박이 있을지라도 청교도적인 신앙을 위한 예수 안에서 살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나아갔던 사람들의 삶으로 시작됐던 미국은요 지금 그들의 신앙이 성숙한 수준만큼 부요가 따라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이 지금 위기들을 겪고 있는 이유를 뭐라고 미국 사람들이 정의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제 야훼께로 돌아갈 때가 됐다 라고 정의하면서 그들 안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유하게 하시는 은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처럼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 잊고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 부유하지 않은 두 렙돈의 과부가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두 렙돈밖에 없었던 과부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이 두 렙돈의 과부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러면 이는 가난한 사람인데 가난한 자가 믿음이 좋다고? 가난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야 라고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부요가 반드시 좋은 믿음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 재물은 믿음이, 내가 우월한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진리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육신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증거로서 지금 제가 부유한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아니에요, 예수님. 저는요, 돈을 사랑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인정해서 오늘 내 믿음이 성숙했다는 것의 증거로서 부유한 것이라니까요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합리하면서 그 완악함을 기초로 하여 오늘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천국 복음에 대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보다 종교적인 인정과 부유함이 주는 우월감으로 위로받기를 저는 더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옥에 가면 누가 더 많은지 알아요? 지옥에 가면 불신자보다 목사들이 더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지옥에 더 많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목사를 따라갔던 성도들은 다 같이 지옥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런 종류의 말이 아니라 오늘 바리새인들이 책망받았던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거절하고 스스로가 선택한 주님 외의 위로를 통하여 위로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본질은 뭐냐면 무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으로서 무덤과 같은 본질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종교인일지라도 모든 사람의 속사람은 무덤처럼 죽어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죽은 속사람을 숨기기 위해서 그들은 그들의 겉모습을 아름답게 치장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재정을 구하는 것으로 그 재정으로 나의 이 무덤과 같은 비참성을 감싸고 치장하기 위해서 더 많은 종교적인 지위를 구하면서 더 높은 종교적인 지위를 통해서 오늘 나의 이 비참성을 치장하게 가리기 위해서 또 더 많은 은사를 구하면서 더 많은 은사로 나를 치장함으로써 내 안에 비참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나를 치장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봐도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고는 예수님의 위를 받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영생의 축복으로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오늘 바리새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여, 스스로 옳다라고 하는 자들이여. 오늘 옳음, 의는 값없이 은총으로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을 거절하며 나의 이 부를 보세요. 이 종교적 지위를 보세요. 이 은사들을 보세요. 이 화려한 종교적인 옷을 보세요. 저는 옳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뭐라고 그러셔도 보세요. 내 옷이 나를 증명하잖아요. 보세요. 내 재정이 나를 증명하잖아요. 보세요. 내 지위가 나를 증명하고 있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그 스스로 옳다고 하는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은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옳다고 여길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종교적인 위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서슴없이 세리와 죄인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오늘 그들보다 나는 우월하다라는 것을, 우월감을 통하여 그들의 수고하고 짐진 상처들을 위로받고자 선택했던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비난과 비판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느끼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들 안에 있는 죄를 스스로 기만하고 있는 이런 자세를 오늘 우리 주님은 질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도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바리새인의
가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정말로요 종교적으로 완벽했던 분입니다. 그때 율법은 630개 정도 조항이 있었는데요. 이 630개 조항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은요 완벽하게 그것들을 순종하고 준행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정말로 종교적으로 완전성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의 순종은 하나님 앞에 하는 순종이 아니라 자신을 치장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월감을 갖고자 하는 자기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도 못하고 굴복할 수도 없는 거짓된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신앙의 모양은 보였지만 그들은 마치 모양은 있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실체가 없는 신기루처럼, 오늘 그들의 신앙이 마치 실체는 갖고 있었지만 모양은 보였지만 오늘 그 안에 진실은 담지 못했던 신기루 같은 믿음과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책망하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이것을 미워한다.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그들 앞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해 주시지만 그 천국 복음을 들으면서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것을 비웃고 오히려 예수를 잡아 죽이고 오늘 내게 천국 복음은 합당하지 않다, 예수는 선택하지 않고 결국 자기의 생각에만 순종했던 바리새인들, 내가 옳다고 여기는 어떤 것, 여러분 종교적인 신념이나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느낌이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감동이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나 오늘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의 선명한 특징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신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내가 옳은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자기의 열심으로 사는 사람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 생각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그는요 주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옳다는 것을 어떻게든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기 열심의 사람, 그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려는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바리새인하고 달라. 난 뭐 목사도 아니고 나는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종교적이지도 않은데 난 바리새인들하고 달라. 내 안에는 죽은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것은, 오늘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것은 그들이 우리와 같은 그런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충분히 옳아, 이 정도면 됐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을 비판하고 지체들을 비난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봐봐, 내가 창립 멤버잖아. 5년밖에 안 됐지만 나 5년 차야. 이 정도면 내가 훈련받은 거 너 알지? 내 은사를 봐봐. 너 대단하지? 어마어마하지? 나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판단해도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야. 내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이야. 라고 상대를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과 죽은 뼈, 그 상처로부터 오는 열등감의 우월감으로 위로를 받고자 선택한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주님이 미워하신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나는 이제 고침받을 게 없기 때문에 의원 대신 예수님 더 필요하지가 않아요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저 건들지 마세요. 내비두세요.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왜 저 밑에 있는 걸 건드리셔서 왜 제가 괴롭게 합니까? 왜 제가 도전받게 합니까? 왜 제가
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하게 자꾸 종용하시는 겁니까? 저 힘들어요. 저 나갈게요. 적당히 할게요. 여러분, 이런 저항감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바리새인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저항감을 느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실 때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오늘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고 내 안에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라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건 아니지 라고 저항감을 느끼고 비웃음이 또는 분노가 생기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하나님이 미워하는 가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거 다 신기루 같은 신앙입니다. 거짓된 순종이에요. 여러분, 어제 보니까 어제 또 밤에 한 12시쯤에 집에 가시는 것 같던데 우리가 교회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아무리 어떤 순종과 충성의 모양으로서 열심히 하고 있어도 오늘 주님 앞에 바리새인의 가치를 가지고 자기 열심을 행하는 것은 신기루 같은 거예요. 주님께 기억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요. 라고 마지막에 주님이 오늘 우리를 판단하시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거짓된 순종을 좀 우리 삶에서 좀 떠나보낼 때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직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만 역사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환자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의원이 환자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이다, 환자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에게만 구원자 또 의원이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탄식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 내가 옳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이 병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결코 치료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내면이 정결해지지 못할 것이고 그 결과로 결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그 내면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면이 청결해지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인데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주님, 저는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병들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제 안에 죽은 뼈와 더러운 것이 주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 안에 이 더럽고 죽은 것들을 주님께서 의원해 주셔서 수술하여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은 비로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날마다 네가 성령 안에서 정결을 추구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 오늘 너는 분명하게 너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된단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 정도면 나는 충분해 라는 거짓을 좀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면 나는 충분하지,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생각하는 이 거짓 순종을, 신기루 순종을 좀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른손을 들어서 좀 표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정도면 나는 충분하다라고 느꼈던 바리새인의
거짓 순종이 제 안에 있습니다. 주님,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언제까지 더 하실 건데요? 언제까지입니까? 저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것에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는 다른 위로를 선택합니다. 제게 입혀진 종교적인 화려한 의복을 선택하겠습니다. 제게 있는 주님을 잘 따른 증거로 보이는 재물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말고요. 그렇게 제게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실지라도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정도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바리새인입니다. 저는 오늘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다시는 내가 충분하다, 나는 의롭다, 이렇게 여기며 살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말씀을 제 생각 아래 두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제 겉사람과 속사람을 덮어주셔서 주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